오늘은 지성소의 은혜의 왕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 그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은 주님의 기도 자신을 위하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달랑 나눈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8절까지가 같아요. 자, 1절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네,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참 찬양과 또 말씀과 드리는 은혜와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이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9월 기도의 달인데 아버지 참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보며 저희들도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성도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고 생활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히 또 말씀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이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마음 참 성령으로 인해서 잘 준비되고 또 옥토 같은 그 밭에 마음밭에 이 말씀이 잘 떨어지게 하옵소서. 또 자라서 성숙해서 열매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또 때로는 집중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집중 기도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사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참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아버지께 아뢰며 이렇게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을 보내시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저녁에 또 홀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또 저녁에도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또 집중 기도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신 내용 기록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셨더라. 새벽 일찍 기도하셨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또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홀로 산으로 가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 내용이 안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3번 정도 나타나요. 그 기도한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서 그 기도 내용이 잠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원수에 대한 용서를 위한 기도, 그 내용이 잠깐 나오고요. 바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다음 17장 했잖아요. 우리가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17장 전체는 기도예요. 내용이 가장 많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전부 다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예요. 내용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사 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거든. 3번 똑같이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원수에 대한 기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상에서 원수에 대한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3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내용이 깁니다. 전부 짧잖아요. 다 짧은데 오늘 내용이 좀 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워런 월스비 그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이 장을 요한의 지성소라고 말한다. 요한의 지성소라고 말한다. 저는 지성소의 은혜의 왕자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듣는 특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를 듣는 특권을 갖는다. 왜? 여기 마치 지성소의 은혜의 왕자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예수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지성소의 은혜의 왕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듣는 특권을 우리가 듣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이렇게 받으시고 기도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세 가지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첫째는 죽음 후 부활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제 곧 죽으시거든요. 왜냐하면 1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배반당하시는 거 18장부터 보면 오늘 17장이거든요.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자, 오늘 1절에서 26절까지는 17장 전체예요. 1장에서 26절까지인데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는 죽음 후 부활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고 죽게 되는데 부활이 되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하고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역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과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말씀 사역을 아버지의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걸 또 기도를 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뭐 그 속에 포함됩니다만은 제가 좀 따로 떼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이름을 나타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 이름을 내가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복된 기도,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거든.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 나와요. 한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새 계명을 주는 것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다 하고서 약속의 말씀과 교훈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예요.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14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자, 18장 한번 보세요. 자,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게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제 배반당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또 마지막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참 이런 그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상 사역을 마치면서 물론 부활해 가지고 또 요한복음에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부활 전에 지상 사역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죽음을 아는데 죽음 직전에 어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가장 진지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며칠 후에 죽는다고 했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때는 뭐 이렇게 가식적인 기도도 없을 것이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기도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뭐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만날 것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런 기도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하면서 진지하면서 정말 자기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가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평판이 거기 드러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분의 평가가 가장 이제 다 했으니까 아름답게 드러날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서 뭐 설교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곤욕이 그런 거죠. 목사님 누구 돌아가셨는데 장례 집행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아니 뭐 이렇게 같이 섬겼던 아름다운 그런 뭐 추억,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부분이 너무 오히려 좋지 않는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말이 거의 없으면 그거 가지고 곤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요. 뭐 어떻게 예를 들 수도 없고 그분하고 참 그 가졌던 주님을 섬기면서의 그 좋았던 희노애락에 대한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애타하면서 그야말로 그 성경의 과부로서의 열심히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그런 데 가면은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이와 같은 분의 믿음을 본받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짜 예수님의 지금 오늘 기도는 우리가 최후에 본받아야 될 기도고 나의 기도도 이렇게만 될 수가 있다면 이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귀한 주님의 사역에 힘써서 함께 해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죠. 포스도 선교사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 김대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진지하면서 참 아름다운 그 추억과 함께 주께 영광 돌렸는가를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어떤 부정적인 거, 좋지 않은 것보다도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이분이 힘썼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장례식장 그 집행을 맡아보면서 참 이명수 모매님이 참 잊지는 못해. 이렇게 지금 강단에 서서 지금 막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분 열심히 섬기셨거든요. 주일 아침도 주일 저녁도 수요일 날도 뭐 다른 모임이 있다고 하면 오시고 그 마지막에는 힘드셔가지고 걸어가기도 힘드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두산 아파트 205동 그쪽이거든요. 요 위인데 거기서 여기를 해봤자 한 200m, 300m밖에 안 돼요. 숨이 차가지고 자리에 앉아 쉬었다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참 유언장 써놓은 거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또 수입도 있으면 교회를 사랑해서 또 11조도 이렇게 들으셨고 유언장을 써놓고 가셨더라고요. 제발 좀 목사님 우리 자식들이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 자식들이 그 엄마 유언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나요? 아직도 저한테 있어요. 장례식은 목사님 주도하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왜 안 믿으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내한테 알려서 내가 그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놔놓고 너희들 꼭 제사 같은 거 그런 거 미신 묻지 말고 꼭 예수님 믿고 내가 먼저 천당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오라고 말이죠. 아들 이름도 이렇게 써놓고 너희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걸 여기다 써놓는다 그 기도하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 유언장을 써가지고 그 옷에다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수위에다가. 그 보들 깜짝 놀랐죠. 그 식구들이. 물론 자녀들 가운데 아주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도림 성서 침례교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 따님들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같이 있던 분은 안 믿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오늘 기도야말로 참 이게 굉장히 우리가 참 기다려야 할 아름다운 우리가 해야 할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앞에 말씀들 쭉 하시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때가 이렇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겠어요? 당연히 십자가를 질 때죠.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건 부활에 영화로운 거죠.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부활하시면은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연합교회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 자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봄에 심었고 이제 곧 가을에 되면은 뽑을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시기가 있고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자기 어머니에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아버지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자주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영화롭게 갈 때가 됐다. 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함께 거기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잖아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내 때가 됐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의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린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살았다 이제 그걸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부활하게 한다 이런데 부활의 그 영화로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변화산상이 있지요. 변화산에 갔을 때에 그때 누구 갔습니까? 예수님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갔지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변화산에 갔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모습이 변하사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 영화롭게 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부활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활한 거.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나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영화롭게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자기가 영화롭게 되었던 그것을 한번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에 이제 죽고 부활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데 구체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아닙니까?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는 지금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내가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도 영화롭게도 되지도 않고 부활도 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서 이렇게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죽게 되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주의 영광 자리에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답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기도도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기도하고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사역에 대해서 그럼 뭐 어떤 사역을 했느냐? 2절에서 8절에 쭉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말씀의 사역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그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모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6절에다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어떤 사역?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이 뭡니까?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줘서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 내가 말씀을 교리로 삼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역이다. 이 예수님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예를 성경적으로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나오죠.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그러면 2장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처음 나온다고요.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 사역. 그때 뭐였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사역이었습니까? 사역이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들이 3,0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거잖아요. 말씀 안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록해 놓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두 가지 사역을 봐야 된다. 제가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두 가지 사역을 이렇게 쭉 볼 때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요 기적을 베풀고 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쭉 전했어요. 12장까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셨죠. 많은 사람. 그래서 내가 7가지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했잖아요. 기적을 내시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한다고 그랬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고, 그 다음 14장부터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들 이렇게 내가 지난주에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것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16장까지 그렇게, 오늘 17장 기도하시고 18장에 배반을 당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혼들의 구원과 말씀 사역은 사도행전에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의 사역? 이젠 이건 성도들이 내가 하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는 누구 중심의 사역? 사도 바울 중심의 사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13장에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임명받고 13장에 선교사로 떠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 13장부터는, 그래서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혼들의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결국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지상 대사명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상 대사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들은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지금 우리 교회 하는 사역 똑같아요. 사람들 가르칩니다. 특히 구원의 복음을 전해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사역은 우리들의 사역이다. 뭡니까? 핵심은 혼들이 구원받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심플합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교회는 혼들을 구원해야 되라. 그래서 여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래, 이 아는 것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랬고, 또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믿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영생은 그것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데서는 보면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다. 그분을 여기에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까? 지금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게만 하고 제대로 믿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요한이 이것도 똑같이 요한이 썼잖아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고, 또 이 믿게 하려고 함이라고 그랬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바로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와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는 믿고, 그걸 믿었으면 침례받고 또 회원에 대해서 가르쳐 지켜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행해야 되고, 그들은 순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 우리도 잊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말씀 사역. 자, 영원한 생명 안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죠. 여기에 조금 더 우리의 선행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로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내가 3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인데,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이제 마쳤어요. 또 5절에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서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마쳤다 그러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기도로서 진짜 마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일을 끝마쳤다?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역은 완성입니다. 구원의 사역은 다 끝났어요.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 사역에는 조금도 무엇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요절 암송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에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거기에다가 우리 누더기 같은 행위를 갖다가 그 구원사역에다 갖다 붙이려고 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 대부분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칠성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대부분 그와 같은 주장으로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우리의 선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를 잘 해석을 못 해가지고 또 믿음으로 또 행위로 합해져야 온전한 구원이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100% 됩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행위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또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 행위를 따라가야 된다. 행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그야말로 손톱만큼이라도 덧붙일 우리의 선의 행위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성인들의 행위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 완성이 돼서 주의 일을 끝마쳐졌고 다 이루었다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부족합니까? 절대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다 끝마쳤으니까 5절에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오늘 참 우리 서집사님이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찬송을 할 것인가 하고 본문 내용과 이 내용을 미리 보내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찬송을 얼마나 잘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아까 510장을 했습니다. 보세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 이거 할 것인데 아니 그거보다 잘못했네요. 453장 하늘의 영광을 떠나오신 예수님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가 어찌할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사 그 귀한 보배 피 왜 흘렸나. 한 가지 아는 것 주홍빛 보혈이 땅에 떨어질 때 날 덮었네.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때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네. 아니 하늘의 영광을 떠나오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다시 그곳에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은 그 전에 선지하신 예수님, 예? 하늘의 영광을 떠나오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어찌할까. 사역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다 그 고연 피 왜 흘렸나. 난 이분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어떻게 이런 걸 한 가지 아는 것 주홍빛 보혈이 땅에 떨어질 때 날 덮었다. 예수님 십자가 될 때 그 피 흘린 것이 날 덮었다.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때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네. 이게 엄청난 참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답을 못해요. 내 왜 교회에 왜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네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려고 가는 것이지,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굳게 서려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 그래서 제가 저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 오늘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에 있기 전에. 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느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신 하나님, 영화롭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영화롭게 승리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시편 50편 15절 따라합시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겁니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면은, 너 건져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찬송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일생 나머지 부분에서 영화롭게 하잖아요.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내가 성전을 지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전 재료를 갖다가서 다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지는데 거기에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에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 내게 아버지께서 주라고 하신 말씀을 끝마쳤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이름을 나타내는 이 사역을 이 땅에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부활장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이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서 15장 50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휴거와 부활의 승리, 또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주실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죽음 후 부활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름을 나타냈었다.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님같이 마지막에 있다면 가장 훌륭한 귀한 삶, 의미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